성경 66권 안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In Christo, 헬라어로는 en Christos라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숨이 멎을 정도의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하면서 그런 감동을 맛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감동을 그리스도 안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감격 속에, 감동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의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죠. 바울 서신 안에만 16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저자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고 그 속에 그의 신학이나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바울은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죠.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리스도다. 왜 이런 말을 그가 쓰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주 좀 얍삭한 수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안 돼,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돼, 더 첨가를 해야 돼 라고 아주 얄싹한 방법으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바울은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게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아니야, 그리스도로 충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혼합된 짬뽕으로 만드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안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뭘 말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뭐 보물을 찾아보려고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도대체 지혜와 지식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정의를 내려본다면 지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knowledge.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어떤 지식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위즈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즈덤. 깨달은 지식을 적절하게 잘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을 가진 잘못된 스승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복음 외에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상도 들어가 있고 또 히랍의 신비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급기야는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사상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 영지주의 모습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노스티시즘이라는 말은 영적 지식을 강조하면서 그 영적 지식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이열론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영적 세계는 선하고 또 물질 세계는 악하다. 모든 걸 이 이율론적 논리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식으로만 무장한 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혼탁해하고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아니야, 지식만 가지고 안 돼. 그런 지식들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혜가 필요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보면요, 지식이 없어서 범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잘못된 곳에 적용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범죄하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남의 것을 불이하게 빼앗는 일에 그 지식을 쓰는 거죠. 한국에 이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보면 아주 그 수법이 아주 대단하다고 그래요. 뭐 검찰청이다, 아주 진짜인 것처럼 전화를 해서 정보를 빼내죠. 주민등록번호, 은행 통장번호 이런 걸 빼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 아주 지식이 출중해요. 오늘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지식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잘 적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로 29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와 속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비밀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속량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와 속량에 관해 아는 것이 바로 지혜고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그런 얘기는 귀를 기울이지만 진정 필요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앞에 당장 이득이 되지 않거나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는 무지하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지혜에는 둔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세상살이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고 내 유익을 챙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혜와 지식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겁니다. 끝내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지금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그게 보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게 보물인 줄 알면서도,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은 의사를 만나서 정기검진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당신 혈압이 높소,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소. 처방전을 써주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나 혈압이 높단다, 나 콜레스테롤이 높대. 그러면 그걸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줬으면 그걸 가지고 다마실 찾아가서 약을 지어다가 규칙적으로 약을 먹을 때에, 행할 때에 그 의사를 만난 또 그 이후에 처방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행하는 게 뭐냐 말입니다. 오늘 주보에 작은 배려로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한다. 그게 뭘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교통법규 하나 잘 지키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 35마일이면 35마일로 가는 거죠. 대단한 거 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주 이 작은 것 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속회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터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에 비해서 적용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겠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행동에 옮기겠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아 있기 원하신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알고만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시카고에 스톰이 와가지고 나무들이 막 뽑혀서 집을 덮치는 그런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뿌리채 뽑혔더라고요. 진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뭐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 깊지 못한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기초가 없다면 고난받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또 잘 나갈 때 쉽게 타락하고 방탕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도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요, 잘 나갈 때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 때는 쉽게 넘어져 버리고요.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 우리가 뿌리가 약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첫째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것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는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또 생명의 음료수가 됩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주님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의 양식도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려서 금방 쓰러지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 말은 예수 떠나지 말라, 예수 떠나면 죽는다, 그런 말이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바람에 그냥 쓰러져 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그냥 죽어요.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런 말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간은 물론 가정이나 직장이 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근간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집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도 교회가 안정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와요? 그건 목사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인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교회가 그분의 몸이에요. 비록 부활해서 계시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항상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우선순위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린 성도라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뿌리를 바로 내린 성도들은 인생살이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안 갔다가 이게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인생의 뿌리가 그리스도고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려 버린다면 다른 게 아무리 잘 나가고 있더라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는 한결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요동을 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영적인 양분들을 섭취하게 됩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만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A라는 교회 갔다가 B라는 교회 갔다가 C라는 교회 갔다가 마음에 들면 조금 다니다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하고 있다면 아마 영적으로 공핍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적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 시카고 열린 교회가 여러분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모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세했냐 실패했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냐 약하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가지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악의 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악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방심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 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담대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깊이 내려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져버린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지 못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 신앙은 마지막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기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